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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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82편 말씀이죠. 아삽의 시, 역시 아삽의 시 1절은 8절까지입니다. 예, 불의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불의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처럼 여러 종류로 짓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오직 한 사람을 지으시죠.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인간 위에나 아래나 다른 종류의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피부색이나 소유나 학벌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피부색과 인종과 소유와 지식과 지위에 따라 계급처럼 어떤 사람은 많고 적고 높고 낮고 강하고 악한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과 분쟁과 불화와 차별이 존재하죠. 그래서 누구도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지도를 받는 자가 되고 누구는 대접하는 자가 되고 누구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 때문에 해 아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에 대해서 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공평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어 복종을 강요당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에게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권위와 힘을 부여해 주심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다스려 나가는 상위 권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 공동체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신 목적은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것처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 주신 것도 동등한 인간이지만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이유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사역자로 삼으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지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역자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불의한 권력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부조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약자가 허리를 펴고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법이 지켜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있고 그와 같은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법이 무시되는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세상에서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질적으로 최고의 법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며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지켜나갈 때 세상은 질서 있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되죠.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범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인 모세오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켜 평화롭게 행복한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법을 집행하는 왕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한 자에게는 상을, 악한 자에게는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권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러니 권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다 행복을 원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정반대로 불행한 환경과 처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난과 압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오늘 성경에서 권력자들에게 이와 같이 힘없는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정의롭게 재판하여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하시죠. 82편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완벽한 재판장이 되시는 분으로 좌로나 우로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처럼 정의롭게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투순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재판관들에게 부여된 남다른 권위와 특권은 그들로 하여금 맡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함이며 그런 말미암아 힘이 없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무언 중에 재판관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재판관들에게 불에 넘치는 칭호까지 부여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의 책임과 역할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권력자들의 권위를 하는 만큼 높이시고 그들을 일컬어 신들의 모임,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호칭까지 사용해서 높이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력자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시는 축복이나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들은 불의한 권력자들이 마치 자기는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불의하게 재판할 때 그와 같은 불의한 권력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셔서 불의한 권력자들을 재판하신다고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82편 1절이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법조관들조차 그 법을 불의하게 집행함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봅니다.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기자 당시 권력을 가진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사리사욕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함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고 세상은 마치 지진을 만난 것처럼 기초가 흔들리는 것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는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도덕과 규범이 붕괴되어 온갖 불법과 불의의 재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벼슬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남다른 지식과 권세와 지위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권세나 지위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다르죠. 이를테면 의사나 약사는 병든자를 치료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처방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법관은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고 바르게 재판해서 정의로운 세상에 되게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법원에 가면 저울을 든 여인상이 서 있어요. 그 이유는 법은 빈부비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울과 같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함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8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권력자들의 난무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가 불의한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몇몇 사람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이야기처럼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불의한 권력자들이 깊이 뿌리를 받고 누구도 그 권력을 파헤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감추어져 왔지만 그 모든 불의가 한꺼번에 밝혀지면서 허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가고 그들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죠. 기자들한테 얼굴이 드러날까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만약 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곤 하고 미래의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을 등쳐 사리사욕을 취하는 일에 급급했을 때 언젠가는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되겠다. 그 의식이 바로 양심이 깨어있는 거죠. 그러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죄악을 즐기는 동안 그들의 죄악이 결국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재판대장에 세우시고 과거에 그들이 쌓아놓은 불의는 결국 그들의 부귀권세를 한순간에 불태우는 장작더미가 되게 합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젊은이는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야박하게도 그 젊음을 빼앗아가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던 절대 권력도 불의하게 행사할 때 그 권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고 때가 되면 추풍낙엽처럼 그 권력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6절과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서 넘어지리로다 라는 말은 나팔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다, 엎드러지다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로 권력의 박탈과 죽음을 뜻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공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하고 불의를 범하는 그런 아주 횡포를 일삼았던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을 재판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권세를 위임받은 권력자들은 그 권력이 유한하다는 사실과 그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죠. 세상에 영원한 부귀 권세는 없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권력을 내려놓게 되는 날이 올지라도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권력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그 사람을 외모를 보고 재판하지 말고 빈복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재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지옥정의 없이 공평하게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아야 한다.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만일 인간이 만든 법이 완벽하고 권력자들의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공평무수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부태해요. 하나님이 재림하시거나 천국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출임하시는 것은 불의한 권력에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나 다시 세상에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한 것은 그러한 불의한 권력자들을 심판해야 하기 위해서 오시죠. 그러므로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청소하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재림의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히브리서에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늘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국민이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말하는 사회 정의 구현이 완전하게 실현된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늘 실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야훼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연 그 재앙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지진이라면 인재 중에 무서운 재난은 세상의 기초인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불의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더 나은 정치와 더 나은 경제를 기대하면서
항상 실망하고 참고 견뎌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그 같은 기대는 결국 실망만 안겨질 뿐이죠. 어느 지도자도 넘치는 국민들의 기대와 영혼에 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지도자를 바꾸고 개헌을 해도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서 국회는 회기 때마다 새로운 법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세상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나 그 법을 집행하는 법관조차도 그 공익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불법을 범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허탈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허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영원토록 용납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더욱 정의로운 삶과 어려운 뉴스를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평생 걸어야 할 정도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남에게 비판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또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 입장이 될 때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비판의 대상자들이 처음부터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치부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잘해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죠. 나도 모르게 타락의 길을 또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우리 안타까운 현실은 아무리 촛불을 들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내용입니다. 가고 오는 역사와 불의한 세력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이 그 심판의 날을 대망하면서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법 이전의 양심을 지키며 불법한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구약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심판이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계시록 맨 마지막을 22편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이 나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